오늘은 2025년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음의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였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내용상으로 보면 좀 끔찍하고 무섭죠. 뭐 반드시 죽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그 전주에 계속 이렇게 해왔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선정을 하고 사람을 선정하고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정교한 기술로서 성막을 짜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에게 그것을 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나온 이 내용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관한 모든 명령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을 요 사이에 삽입을 딱 해놔놨습니다. 그 건축과 봉사의 일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십계명 중에 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안식일이 여호와의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마치고 인생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조화로움, 첫째 날 빛으로부터 마지막 날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창조된 것을 보고 very good 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심히 좋다. 또 직역을 하면 매우 기쁘다 이 뜻입니다. 매우 기뻐했다.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고 폴짝폴짝 우리 인생의 표현으로 하자면 폴짝폴짝 뛸 정도로 우리가 어른들도요 굉장히 기쁜 어떤 것을 봤을 거나 선물을 봤을 때 폴짝폴짝폴짝 뛰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을 복주 거룩하게 했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일이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다 끝났다. 여러분도 안식하는 날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만족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내게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안식이 안 돼요.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이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요. 그냥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지 말아 해도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생각나는 사람한테 생각하지 마라 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생각나는데. 생각이 나는 이상은 안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만족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나님은 자기 가슴에 품었던 것을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드러내셨습니다. 창조라는 것으로요. 그거는 하나님 가슴 속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묻었던 것을 아카도로 다 표현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 빛에서부터 마지막 날 여섯째까지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창조를 했죠. 자신의 형상과 모양. 이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에서부터 창조해봤지만 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여러분도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낼 때에 그때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딱 만나면 여러분 시원하다 하죠. 호흡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자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은 호흡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호흡하면 우리는 흡하고 우리가 호흡하면 하나님이 흡해서 서로 통하자 이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안식하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이처럼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어째 이렇게 답답하냐? 내가 꼭 봐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거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면 부부지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맞아. 가장 오랜 사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 가슴을 턱턱 치면서 아이고 답답해래. 이러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의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더라 이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호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호흡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상호 이렇게 형통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된다 하는 사람 있죠. 말이 안 통하고 우리 집에 오는 그 사람들 보면요 호흡이 안 돼서 온답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 하고 우리 집에 옵니다. 우리 집에 왔다가 가면 아이고 이제 숨이 쉬어지네 합니다. 우리 뭐 해준 거 없어요. 뭐 하소연 다 들어주고 우리의 경험을 조금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제 숨이 쉬어진답니다. 큰 숨을 후 내쉬면서 이제 숨이 쉬어지네 그럽니다. 다 해결됐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가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하는 것도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묻었던 영원 전부터 묻었던 자기 가슴 안에 있던 계획들이 창조를 통해서 다 표현시킨 것입니다. 빛도 하나님의 표현이고 궁창도 하나님의 표현이고 식물과 동물도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물고기도 하나님의 표현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가슴 속에 있던 것이 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 그 표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체는 나왔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만족이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을 딱 잘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다른 형상과 모양이 아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딱 나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첫째 날부터 점점점 그 과정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인생이 딱 나오고 나니까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안식을 했다. 절정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빛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절정이 사람이 딱 나타날 때 그때 절정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양대로 지어졌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은 자기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이루어졌으니 안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조화로움을 첫째 날에부터 일째 날까지 이 모든 창조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근데 이거 해석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만 보고 심히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된 이 모습을 보고
빛에서부터 사람까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very good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하나만 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화로움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빛에서부터 사람까지의 조화로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형제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조화로움을 볼 때에 그때 참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지체인 형제들이 한 몸을 딱 이룰 때에 그때 베리굿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잘났다고 베리굿 하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합이 되어질 때에 베리굿이 하죠. 우리 현주 자매하고 저하고 가끔 다툼을 이룹니다. 다툼을 해도요, 저는 즐겁게 살거든요. 그 내가 웃음 짓는 얼굴을 즉 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현주 자매는 얼굴은 똥 씹은 얼굴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쁘게 사는 이게 기쁜 얼굴을 하고 딱 보면 우리 현주 자매는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것은 내 혼자만 좋다 하면은 내 혼자 좋아하는 것도 미친 놈이고요. 지금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좋다고 웃는 이것도 미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베리굿이 아닙니다. 그두 사람이 하나로 딱 연합이 되어졌을 때에, 호흡이 될 때에, 그렇죠? 지체가 모여서 한 몸으로 딱 나타날 때에, 그때 베리굿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연합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생명과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만 먹으면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안 되고 싶어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 세 개가 하나가 딱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답니다.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맺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창조를 마친 창조를 마치고 이렇게 완전하게 만족이 되었을 때에 그 창조를 누릴 수 있을 때에 그때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누구 것이냐? 우리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데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 중에 제4계명에도 이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안식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명령적으로 지켜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누려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못 누리니까 지켜라는 명령어까지 이렇게 동원을 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그분의 소득이고요. 그분 안에서 나온 소득이잖아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득이고 그분의 영광이고 이겁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득이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여기 오늘 텃밭에다가 배추 모종 심고 그다음에 무씨를 다 뿌려놨습니다. 그 전에 토양 살충제도 뿌리고 영양제도 뿌리고 흙을 디벼가지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뜨거운 날에 죽겠었다. 이거. 그래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뭐 한냉사라는 그 저 다른 벌레들이 못 묻도록 또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 일을 하나하나 마칠 때마다 제가 안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제 소득입니다. 내가 했을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배추가 잘 자라고 무가 잘 자라면요. 그건 내 영광이에요, 이게. 농부의 영광입니다, 이게. 그걸 내가 잘 먹을 겁니다. 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어디서 끝이 났느냐니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인 인생이 딱 탄생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창조 안 했습니다. 인생으로 딱 마무리를 짓고 자신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이 나타났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완벽한 형상과 모양이 나타났으니 더 이상 창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놨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것이고 인간은 그것을 지켜야 할 존재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안식일을 누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나중에 안식하고 사람은 안식한 이후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안식이 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이 정신 시끄러운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손님이 와도요, 안식할 때 와야지. 지금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개판 5분 전인데 와봐야 들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형제 자매하고 내하고 안식해야 형제들이 와도 안식을 누리지. 지금 둘이 대판 싸워가지고 한 놈은 낄낄을 싸고 한 놈은 죽을 상을 짓고 있는데 와봐야 듣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먼저 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고 인생은 안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출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이 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은 귀한 거죠. 이 안식일은 귀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이 안식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권한을,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도록. 그 지킨다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 명령어가 아니고요. 누려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그래서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는 이 구절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주겠다. 주님의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분주해졌습니다.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평강을, 주님의 평강을 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건 참 축복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안식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이 이 선물은 저의 표현체입니다.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담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준 선물을 소홀히 여기면은 나를 소홀히 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부엌에는요, 우리 요 부엌에는 형제들로 꾸민 걸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꾸민 거 하나도 없어요. 형제들로 다 채워놨습니다. 그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곳곳에 전시를 해놓았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이 선물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니까 이 선물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지막에 사람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비로소 안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원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안식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식을 하나님은 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시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시켰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안식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우리가 아기를 갖다가 아기는 엄마 품속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안식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자 성장을 하면 이제 부모는요 쇠퇴해지잖아요.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부모를 안식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안식은 보존도 안 됩니다.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곡히 절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켜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안식을 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경계해야 할 자다. 이 안식을 침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그 가면 엘리베이터가 건물이 올라가는 높은 고층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인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나는 유대인들 랍비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늘 그 엘리베이터 주일날에도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이래 금요일 그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유대인들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몇 층까지만 서라. 걷는 것도 몇 자국까지만 걸어라. 물건을 살 때도 얼마만큼은 돈만 사라 하는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법비비 한 2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니 200가지의 법을 또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을 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사이에는 징표가 됐다, 언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률을 줄 때는 왜 줬는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보다도 이 법률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여호와를 잘 기억 안 하려 하거든요. 자기 쪼대로 살라 하지. 그런데 이런 절기를 줌으로써, 이런 법률을 줌으로써 법률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해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해 하려고 그래서 아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명기는 기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세대가 흘러가면 여호와의 기억을 잊어버리거든요. 여호와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해 하려고 자꾸 뭐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키라고 절기를 준 거예요. 모든 절기는 목적이 뭔가? 여호와를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 여호와가 기억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자기를 기억해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신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이유는 그 언약의 징표를 통해서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걸 기억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은 여호와를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뭐 죄사함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정말 어린애 같은 수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인생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지쪼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요. 지쪼대로 지 생각이 옳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망난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야만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만인으로 살 자가 아닙니다.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당연히 그렇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때마다 하도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유대인들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이 예수를 또 보니 저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짓마다 미운 것만 골라서 한다 이 말입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법인 제4계명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기 때문에 예수는 안식일마다 이렇게 뭔 일을 해버리니 유대인들 눈에는요 그건 가시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니,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해. 그럼 여러분 그 손님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다시는 못 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막 난장판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 눈에 예수가 하는 일을 보니 이거는 뭐 이건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건 야만인이고 난장판을 만드는 망나니인 거라.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가요. 왜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니 길가에 있는 뭐 벼를 깎아 먹었다, 보리 이삭을 먹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거 병든자도 안식일을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해버리니 유대인들 눈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범했느냐 그 목적만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가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너는 하는 일마다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 유대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서는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기록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 자기의 하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헤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라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또 이 말 합니다.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했으니 이거는요, 만약에 오늘날 법에도요,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내가 오늘 일만 하잖아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니라 하면은 날 다 죽여야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난데없이 33살 먹은 젊은 청년이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저 인생이 사람이 안식의 주인이라 하니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참남해도 이보다 더 참남한 건 없습니다. 그 이 사람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 자기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그 법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률을 줄 때는 사람을 살리라고 줬지 죽이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데 이상하게 종교인들 제가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법률을 가지고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심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정죄를 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판단을 내렸는지 모릅니다. 야, 저는 깨달았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이 모든 말들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길로 갔구나. 그 십자가가 제게 다 보여버린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해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처럼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뭐 이혼도 불사한다. 니하고 못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줬잖아요.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이처럼 사랑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이 이처럼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아, 사람을 살리려니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구나. 그 비밀을 제가 알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 나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 언약은요, 이 징표는 사람을 사실은 죽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만족하셨기 때문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려고.
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해 하려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기억을 하려고요. 우리가 부모를 못 잊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못 잊습니까? 나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더라도 기일날에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뭔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것은 내 부모를 기억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 부모를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라는 건 뭡니까? 제사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우리가 기억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잊어버리고 싶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는 몰라요, 사실은. 아버지는 한 번도 내가 본 기억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시만 주고 가신 분이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없어진 분이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 어머니는 내가 알죠. 어머니는 영원히 내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 저희 집 이 앞마당에 지금 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가슴 속에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손자 다오미는 할머니는 기억해도 할아버지는 잘 기억 못할 것 같아. 내가 많이 안 놀아주거든요. 많이 놀아주신 분이 기억이 될 거 아닙니까? 많이 사랑해주신 분이 기억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절기, 이 안식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언약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억해 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과 여호와를 기억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에게 무슨 법이 아니고요.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들도 안식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봤는데 안식이 안 된다. 여러분 날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사귐이 되는데 안식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사귀기 싫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가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나를 봤는데 내가 지영이를 봤는데 지영이가 너무너무 안식이 되더라. 그럼 당연히 나는 지영이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과 나 사이가, 그리고 여러분 사이가 서로서로 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구나. 이 선물은 참 소중한 것이고, 여호와의 것이구나. 여호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삼촌이